계신데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두 분이 저렇게 사랑해서 함께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일들이 적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나요?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고 너희가 전에는 밖의 사람이고 너희가 전에는 세상도 없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던 너희.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셔서 내 사랑이라고 내 어여쁜 자라고 내 소유로 삼았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어짐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제 뉴스를 통해서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학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아닌 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참극이죠. 왕이 아닌데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무참하게 맡겨진 총, 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세계의 역사가 그렇고 작게 보면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위가 아닌데 내 권세가 아닌데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압살롬과 같이 모반을 꾸미고 압살롬처럼 역모를 꾸미면서 결국에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칼을 들이대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거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반역자들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성경은 압살롬의 무참히 죽고 살해되는 장면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슬림 가정에서 아버지가 딸을 산채로 화형시키고 무참히 살해하는 소식도 접해보게 되어집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어찌 저렇게 가능할까 하고 질문해 봅니다. 외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10대가 혹은 20대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화장실의 변기에 버리거나 창밖으로 내던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가 낳은 그 자식을 어떻게 그 젖먹이를,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그렇게 죽음에 내몰 수 있을까? 지가 낳은 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는 거지요. 외도하는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친정집을 찾은 딸내미에게 엄마가 묻는 겁니다. 그놈의 자식이 제 새끼는 이뻐하더냐? 묻습니다. 너를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린 그놈이 그래도 지 낳은 지 새끼는 이뻐하냐? 그래도 지 새끼를 이뻐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 살아라.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지요.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그랬다는 소리를 어른들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제 자식을 그렇게 미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 자식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기를 낳은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의 부모를 학대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기의 형제 자매를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며 싸우며 심지어 죽이는 일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소식을 너무나 쉽게 종종 자주 우리가 접하고 산다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보다 더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가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하는 아들의 영이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 아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같이 해볼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 지 잘났다는 거죠. 다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살인, 악의 가득 미워하는 것과 다투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바득바득 우겨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대드는 게 바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를 사도는,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너희, 그러나 지극히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가 바로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말씀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이 이방인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멸시를 당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 된 너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는 거지. 사도는 1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먼저 원하고 그렇게 바라며 기도했던 사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지극히 크신 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나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성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라는 거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방식과는 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노예가 돼서 모진 억압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해방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같이 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와는 달리 이제 이 광야로 나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어지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고 내 백성이 되었고 내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제일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같이 할까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어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아론이 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뻔히 바로가 듣지 않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기 전 하나님은 이 점을 이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단순히 노예 해방, 노예의 신분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함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나눠주는 땅 분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노예 생활이 고달프고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억압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이유, 편안하게 노후를 살라고 건져주신 건 역시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신 분명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 멸망받을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그 하찮은 나라에 신고만 하면 잡혀서 죽을 파리 목숨 같은 그들에게 고백한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한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같이 해볼까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구원해 내심을 보고도 10번이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생 라합은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너희 하나님의 기사를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두려움에 떨었는데, 내가 비록 이 여리고성에서 자리 잡고 살지만 너희가 이 성을 정복할 때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 정탐꾼들에게 요구하며 결국 생명의 구원을 얻고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짓밟고 말발굽으로 짓밟으며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욕하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 돼서 그 꿈 해석하는 자를 자기보다 더 높여주겠노라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향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같이 할까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동물의 모양으로, 새의 형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정작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고백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위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위대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쌍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 지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 예배하고 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할 때에 바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그를 그 애굽의 왕으로 임금으로 큰 집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심을 비로소 그 온 군대가 멸절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뼈아픈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었던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는 줄여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죽게 되었노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시편 78편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히 주시고도 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풍족히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지. 종종 목사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잘했다고 김치도 해다 갖다 바치고 맛있는 것도 해다 바치고. 엊그저께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이가 60이 다 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삐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삐졌냐고. 맛있는 거 안 해줘가지고 삐져서 교회 안 간다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선배님은 교인에게 신장까지 띄어서 줬는데 결국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 교회에서 목회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장에 불러다 놓고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단순히 예스 노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반문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표준 세번역 성경대로 읽어드리면 네가 하는 그 말은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을 묻는 것이냐? 하고 예수님이 되물으셨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내 동족과 유대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유대인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같이 합시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차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네 나라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진정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라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하는 명령을, 내가 주는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어떻게 하리라? 지킬 것이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예하고 따르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 누굽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주님께서 일컫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같이 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진리를 따라 진리에 속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라.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방식과는 다른 또 다른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지금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예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예 하고 가는 사람들. 아멘 좀 해봐요. 내 얘기가 아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들어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왕이라.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린 주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주님의 방식이 그겁니다. 하늘의 본체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기까지 수치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런 고통의 고난에
역경을 당하셨던 주님이시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없음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주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주님의 나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바로 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고대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 나라가 내게 오기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같이 할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다 불에 섭해 사라지고 녹아 없어지듯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되는 새 예루살렘만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합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때 이기는 자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입니다. 사도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금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두루마리를 빠는 이들은, 같이 합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들은 두루마기를 자기를 빠는 이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데 생명나무의 그 양식을 먹으며 문들을 통하여,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바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지만,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의 구별이 그날, 돌이킬 수 없는 그날 완전히 갈라지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때, 바로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때 같이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의를 행하며 준비하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다가 기쁨으로 주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하나 하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두 곡 이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우이갑처럼 살아온 내 모습, 힘들고 지쳐 낭망할 일 없을 때.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
받은 손 나를 구하셨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왜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셔 주님의 나라의 시민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또 이 한 주간도 힘있게 한 걸음씩 독수리가 날개치듯 걸어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셔서 영광의 주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